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 능력, 또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 또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가 없다는 것은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값으로 매길 수 없도록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또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의 희생이 있지요. 아버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자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게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 것이죠. 뻔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는데 나누어 준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둘째는 아들의 그 시간 낭비, 허송세월, 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 아비의 허송세월을 다 감안하고 기다려주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돌아온 아들을 소망하며 자신의 그 영적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감내하고서야 드디어 아들은 살아 돌아오고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칭함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결혼식은 형식이지만 많은 사람 앞에 공표하고 공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결혼이 주는 모든 것을 결혼 생활 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신혼 초기가 가장 좋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별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결혼하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토끼가 이제 산토끼가 아니라 집토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토끼가 야성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성이 다시 살아나서 산토끼로 산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결혼 생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낳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세상에 천에 없는 악인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회복됨으로써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슬프다. 이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희생했고 나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했다면 많은 주위 사람들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즐겁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또 사랑과의 화평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불편한 사람도 화평하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유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화평을 위해 애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곧 친밀하지 않는 것이죠. 친밀하지 않으면 곧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언제 안 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안 좋으면 또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친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인인 나를 존중하고 친밀하게 대해주신 것이죠. 이 존중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것입니다. 존경은 틀리는 것이죠. 나은 것, 나보다 뛰어난 것, 우수한 것 있고 성품이 내보다 낫다 이러면 우리가 존경한다 하지만 존중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면 친밀이 가능한 거예요. 존중이 친밀보다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친밀을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은 화평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면은 너무 딱딱해지죠. 너무 어떻게 합니까? 엄중해요. 그러나 친밀하면 또 너무 친밀만 하면 예의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친밀함으로 이게 상호 보완이 되어가지고 잘 모든 사람과 친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중하고 친밀하면 크게 싸우거나 다툴 일도 없지요. 어쩌다 싸워도 쉽게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한 번의 싸움이라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존중하고 친밀하게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이 존중하고 친밀하게 화평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연결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짓지 않게 되죠.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화평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향한 중요한 이야기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죄시한 여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이죠.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군중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여인을 살리고 여인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의 화평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 칭한 바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여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완성해가는 방법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나를 배우자로 삼게 된 것을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상대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또 인내하고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랑의 불을 계속 지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도 이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초점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칭함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즐거워한다와 자랑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 일상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죠.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동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때로 의무로 하는데 저 사람은 즐겁고 즐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이 오늘 세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도 나의 처지와 형편이 나의 믿음 겨우 지키고 살아가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라도 내 자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신을 말씀 올려주세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일대일로 확정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처지와 형편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지와 형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처지와 형편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불편한 지실이 아니라 즐겁고 자랑스러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칭함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환난 중에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간의 사랑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부부의 환난, 고난, 위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승리의 소망을 확신하기에 세상이 뭐라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요, 실망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눈치 보고 세상이 어떤 이거 보는 거죠. 사랑하면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비교가 좀 죄송한데 남녀가 서로 좋아해 보세요. 공원에 있든 어디 있든 서로 껴안고 뽀뽀까지 하잖아요. 그걸 결코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미성년자니까 문제는 것이지. 의롭다 칭함받는 자 이 환난 위기, 이 환난과 위기는 뭡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전가하다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대하는 것도 부부간의 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소망이 있죠. 이 천국과 최후 승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부끄럽게란 뭐냐, 원어는 실망, 모욕, 굴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5절과 8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부음바 됨이니는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좀 어려운 면인데 무슨 말이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와가지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 현재까지 누적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8절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확정했다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나라 말로는 확정이라고 과거로 생각했지만 거기는 현재형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예수의 사랑이 확정된 상태로 계속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부부도 부부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죠. 그러나 우리 예수 사랑의 확정과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누적되어 존재하고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강도가 차이 나는 것이죠. 이게 연단이 잘 된 사람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고 초신자는 힘들 것이고, 어쨌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피하느냐, 대적하여 내가 물리치느냐, 아니면 감당하여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모르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과의 사랑할 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육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최후 승리 소망은 반드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호한 것이죠. 아주 단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뭔가?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예수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의의 소망이 결과죠. 성령으로, 이 도구라는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믿음을 따라 인내, 즐기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뭐가 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확정,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적 구원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부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저 사람과 이혼을 해도 하나님과는 이혼하지 못한다 그랬죠. 세상 사람과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환난 중에도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롭다 칭함받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길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이 단순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의 사랑으로서의 진정한 진수와 진가를 저와 여러분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없는지 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확정이 있는지 그 확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